말씀은 솔로몬의 통치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았는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국력이 아주 강해서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는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도록 솔로몬 왕궁에서, 솔로몬이 살고 있던 그 왕궁에서 하루에 사용된 음식의 양, 그것을 지금 그 규모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왕국에서 하루에 소비된 밀가루의 양과 그리고 고기의 양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궁금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대강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모루와 암사슴과 찰진 새들 이었더라. 여러분, 고운 밀가루 30고루, 그리고 일반 밀가루 60고루. 그러면 우리가 얼마인지 잘 계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음식 하실 때 한 컵, 두 컵 해가지고 이렇게 계량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운 밀가루 30고루, 일반 밀가루 60고루가 계산해 보니까 84만 600컵. 하루에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왕궁에서만 먹는 게 84만 600컵. 그만큼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살진소라고 나오죠. 이 살진소는 뭐냐면은 특별하게 맛있게 키운 소예요. 그러니까 한우 같은 거예요, 한우. 그것이 하루에 10마리씩 잡는 거예요. 왕궁에서만 10마리. 일반적으로 먹는 소는 그냥 초장에서 키운 소거든요. 그냥 하루에 20마리. 그리고 아주 미식가들이 먹는 고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슴고기, 노루고기, 새고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쭉 나열해 놓은 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다. 그리고 영토를 또 알려줍니다. 24절을 보니까 영토 24절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여러분, 이 지역은 유브라데 강과 이집트 사이 지역을 다 말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요, 지금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결해서 오늘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다 연결되죠. 모두가 연결된 하나님의 복이 성취된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축복의 약속이 있는가 하면 저주의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 삶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한 우리가 그 복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도로서 축복의 통로, 그리고 약속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성취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9절부터 34절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나타났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은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리고 전파될 만큼 탁월한 것이었다라고 기록해요. 많은 왕들이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가서 좀 배워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미국에 한때 유학생들이 되게 많았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와서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뛰어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솔로몬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30절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 밑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기록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동물과 식물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 그것을 솔로몬이 받아들였어요. 네, 이집트에서부터 배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솔로몬에게 와서 더 크게 그 지혜가 발전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솔로몬은요, 문과적으로도 뛰어나서 지혜 문학을 많이 발전시켰고, 또 성전에서 노래하는 문학과, 그리고 시편과 삶의 지혜를 담은 그런 잠언과, 또 잠언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고, 또 많은 다방면으로 정말 뛰어난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점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의 손을 거두시면 솔로몬이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서두에도 나눴지만 솔로몬의 번영은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성취한 것이지 솔로몬이 그것을 따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주어진 결과임을 인정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죠.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부를 보면은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와 명예와 영광을 혹시 여러분들께서 누리고 계시다면 그 복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찬송을 어떨 때 차 타고 가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찬송이 있어서 그냥 계속 하루 종일 흥얼거리게 되는 때가 있는데, 어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입에서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부터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그리고 또 성실하게 공부해서 그리고 또 일해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녀들이 세상의 부귀 영화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는, 그 인생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각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무엇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또 무엇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지를 분명히 알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